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서경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추석날 생일이다 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생일을 다 찾아 먹습니다. 더욱이 죄송한 것은 추석날이 생일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좀 부담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추석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축복을 저에게 주시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한 열심히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어떤 분은 즐겁게 보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콧바트리며 사신 분도 있습니다. 모든 삶이 같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기쁨으로 기뻐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에 마음 아파한 분이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자녀가 와가지고 가까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는데 어떤 자녀는 멀리 서울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많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차마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어서 마음은 있지만 그러지 못한 가운데 아쉽게 이렇게 명절을 보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오늘 숨쉬고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걸렸던 코로나가 감사하게도 우리는 안 걸렸어요. 또 어떤 분은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소하게 걸린 분, 또 안타깝게 코로나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사람의 시선의 중심에 있고 또 안타깝게 어떤 분은 심하게 고통을 당하며 이 과정을 겪는데 그분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성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건강이 필요할까요? 명예가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솝우화라든지 여러 가지 격언 혹은 속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 농사 지을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혜가 필요하고 저 역시도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모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많은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또한 여러분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는데 열심히 합니다. 평생을 공부합니다. 나이 들어서 공부하고 또 더 높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공부는 좀 못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지식을 쌓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공부는 좀 못했지만 형편은 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함을 말미암아 많은 영향을 끼친 주의 백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솔로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유명한 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형제가 참 많았습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았는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아들 솔로몬이 너 다음으로 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계획했고 네가 소망했던 나를 위해서 드리겠다는 그 성전을 너희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도 전에 내가 왕이요 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는 부모에게 칭찬받고 꾸중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격에서 탈락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탈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는데 아도니아가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자기가 왕이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은혜 주셔서 나단 선지자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세바에게 이야기하고 바세바로 하여금 왕에게 가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후계자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왕이 있으면 왕 밑에 여러 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로 책봉되는 것, 세자로 책봉되는 것뿐만 아니라 책봉된 거 끝나는 것이 아니죠. 중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중국에서 이 사람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인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대군으로 남습니다. 그냥 왕자로 남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고 그냥 대군으로서 남아있어서 그의 삶이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있죠. 바로 솔로몬도 그러한 형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여건으로 봐도 누가 봐도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마치 8번째 아들이었던 아버지 선왕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 같이 바로 솔로몬도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문제는 그가 왕으로 서긴 서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세워지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정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적이 누구일까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세력 다툼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다릅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아내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 있죠. 그러면 자식들 가운데 완력 다툼이 있겠죠. 그런 다툼 가운데 있을 때 아도니아가 먼저 나섰고 나중에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었는데 문제는 그가 나이가 약 20세 정도 된 어린 나이입니다. 요즘 나이 20세면 어떻습니까? 중학생만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학생들 죄송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학생들은 아주 어립니다. 연약합니다. 굳건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20세의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셔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는 출중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목회자들도 어떤 곳에 후임자로 가는 것이 좋냐 하면 대부분이 말씀할 때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목회자 후임으로 가면 백발백중
버티지 못하고 결국 쫓겨난다는 그러한 속설이 있을 정도로 앞에 선왕이 능력 있고 덕망 있는 왕이었다면 그 후임 왕은 상당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이루어놨던 그런 업적을 내가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드렸냐?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있는 해발 722m 정도. 그러니까 약 평창의 평지 정도 되는, 가운데 평창 있잖아요. 높은 고지 말고 평지 정도 되는 그곳이 약 722m 정도 되는 그곳에 있는데 이 성읍에 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곳은 산당입니다. 여러분, 산당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고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산당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들을 쳐 부수라. 다 깨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산당에는 당시에 지금처럼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실 때 너는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을 때는 규모가 어떻고 또 그 안에는 기물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용도로 쓰고 그 재료는 무엇로 쓰라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옮길 때마다 성막에서 법궤가 먼저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겨지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동하는, 그래서 천막을 치고 성막을 다시 치고 그 안에 법궤를 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더 쉽게 말하면 내 꼴린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그러잖아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저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어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의견이 옳으냐, 그 의견이 바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대치되느냐, 아니면 나와 부합하느냐, 나와 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사시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레위인이 레위인답게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 돈벌이로 살다가 보니까 첩을 얻어서 사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엘리지상의 아들이 제사 드리면서도 성정에서 성막에서 동침하는 일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갈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그런 가운데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는 반드시 성막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막을 치고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법궤를 넣어야 되는데 전쟁이 계속 일하면서 되냐, 블레셋이 빼앗겼다 다시 오고 다시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되냐, 성막 따로 그다음 법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소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겠다, 이 나라를 신정국가로 이끌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 가운데 그가 소원했던 것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피를 흘리다 보니까 남의 눈에서 눈물을 쏟고 또 남에게 피를 쏟았는데 그런 사람이 성전을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반발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자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준비합니다. 비록 자기가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준비하고 이웃나라 히랍 왕에게까지 얘기해가지고 재료를 준비하도록 협력하도록 미리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어린 20세 정도 되는 나이에 이제 왕이 되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법궤가 있고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이 기브온 땅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산당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예배 가능하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대면 예배만 예배라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로 인정하는 어느 정도 예외 조항을 주는 것처럼 당시에 어느 정도 예외 대항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000번제란 오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신학자마다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1000번제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1000일 동안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제물을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지금은 가스가 있고 여러 것이 있어서 태우기 편하잖아요. 어제도 장례식 때 이 화장터에 갔는데 1시간 반 정도 되면 이제 우리 몸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기구를 통해서 태우는 거 아니고 그냥 장작불 같은 걸로 태우니까 빨리 타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랫동안 탔잖아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진했겠습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다 탈 동안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났고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그냥 산채로 드린 것이 아니죠. 다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배를 갈라서 모든 내장을 다 꺼내고 똥은 다 하고 피는 다 쏟고 모든 것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드리니 이것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이러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너의 1000번째 제물을 받고 너무나 기쁘다. 내가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꿈속이라도 솔로몬은 소원이 아버지가 원했던 그 소원이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백성들을 잘 다스린 것처럼 나는 연약한 아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불과한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하고 또 그들을 지혜롭게 선악간의 분별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짐을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선악간에 제대로 분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소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대의 왕은 어떤 상태냐? 당대의 왕은 왕 앞에서 백성들이 찾아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압살롬이 왕을 대신해서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 와 하면서 너 무슨 문제 때문에 왔냐? 라고 말합니다. 예, 이런 무슨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
왕은 바쁘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재판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에게 갈 그런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하지만 재판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많은 사람의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잘못 가겠죠. 그러니까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어떤 때요? 꿈에서 깨어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부도, 명예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대하셔서 선악간에 분별력 있게 살아가므로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너의 소원인 것처럼 내가 이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타난 것이 뭐냐? 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남녀도 다 아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재판이죠. 2명의 창기가 있었습니다. 몸을 판 여인.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인들이 똑같이 2여인이 임신을 했고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자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잤다 저렇게 잤다 하잖아요. 이렇게 잠꼬대를 하다가 몸치서 하다 그만 아이가 압사당해서 죽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냐? 죽은 아이를 상대방의 여인의 품에 안겨주고 그 여인 잔 사이에 그리고 그 아들 산 아이를 가져왔습니다. 눈을 떠서 젖을 주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이야 유전자 감식하면 되잖아요. 칫솔 가져가지고 유전자 감식 요즘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유전자 감식하면 다 나오는 건데 당시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왕에게 재판을 하려고 갔던 겁니다. 2 창기가 와서 죽은 아들이 서로 남의 아이라고 하고 산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주장하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당시에 그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증인이 없는 가운데 재판을 하려니까 까마득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봐라, 저기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오라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랐겠죠. 여인들 죽이려고 보다. 그럴 때에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의 산 아이의 배를 둘러댄다.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재판을 왔는데 그 아이를 죽이러 오면 그 왕이 선한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나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진짜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안 됩니다. 임금님,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까 내가 포기해서 쓸 테니까 이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죠. 죽은 아이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임금님 잘했습니다. 반을 뚝 잘라가지고 절반은 저 여인에게 주고 절반은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살리는 엄마가 진짜 엄마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엄마가 진짜 엄마입니까? 그죠? 모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어머니의 피 끓는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 아들과 생이별해도 차라리 그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어머니가 진짜죠. 여봐라,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라고 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세상에 있는 왕들과 왕비들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바로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배경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다. 그가 정말 유명한 왕이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나에게로 가져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끌어와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제단을 드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은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제단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너는 재물을 많이 가져오라. 1000마리 재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3절 4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장남이 아닙니다.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형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적이 남아 있습니다. 눈치를 봐서 얼른 먼저 왕이 되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 겁니다. 연약한 솔로몬이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니 힘도 없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밧세바도 일순간에 제거될 겁니다. 우리는 사극을 많이 봤잖아요. 사극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간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숙청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솔로몬과 밧세바는 한순간에 제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나섬으로 말미암아 왕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재물을 드렸을 때 그는 왕이니까 당연히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명령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죠. 누가복음 12장 34절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재물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불만 나올 것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많고 내가 이 일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는데 불구하고 일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위복된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고 염려된 일이 많지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 여러분,
여러분 왕자인 거 아십니까? 공주인 거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옛날에 이거 있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해가지고 치마도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나는 왕자이고 공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나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도 공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믿음 주실 때만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 아무나 나오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다고요? 명성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 있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키시고, 우리 손자, 손녀를 지켜주잖아요. 우리 부모를 지켜주셨잖아요. 만약 우리가 도시에 살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도시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가고 싶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그런데 경제지역에서도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놓고 간격만 띄고 거의 다 나오시잖아요. 이것이 감사할 일이죠.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손에 가슴을 얹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솔로몬은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지금 솔로몬이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입니다. 이미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내가 다윗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사오나, 왕이 되었지만 나는 종이라고 하죠.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종은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솔로몬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내 뜻에 반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솔로몬은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든지 들어주겠다. 내가 지금 마음이 급조하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좀 그 말씀 띄워주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주사. 여기는 듣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귀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예? 두 개죠. 두 개는 왜 두 개입니까? 양쪽으로 듣고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말은 조심하고 가는 건데 두 가지 마음인데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의 아픔을 듣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먼저 듣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냐? 두 마음인데 첫 번째 마음이 두 번째 마음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뭘 원하는지 사람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이 1번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지 그것에 듣는 마음이 가장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원한,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린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 이웃, 가족, 친척들,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어서 내가 그걸 도울 수 있는지 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하고 그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요.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해야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웃사랑을 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을 돕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바라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감으로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백성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향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손이 빌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 내게
인류사 살감 당하게 하소서.